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다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했을 때 보니까 시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 시간 이동하고, 시간 여행, 이런 거예요. 이게 과거든, 미래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는 미래로 가서 시험 답 나온 거 외우고, 돌아와서 시험 치기.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왜 그러냐 했더니, 졸릴 때 잠깐 시간을 멈추고 잔다든가, 또는 수업이 지루할 때 빨리 감기. 옛날 우리 테이프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준비물을 안 가져왔으면 시간을 멈추고 갖고 오기. 또는 어떤 친구는 30초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말 실수한 거를 되돌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민망한 흑역사나 틀렸던 답들을 지우고 만회하는 능력. 어떤 친구는 신박한 대답을 했어요. 마블 유니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 누구냐면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시간과 공간을 막 마음대로 하는 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까지도 이게 막 조정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는. 그 외에도 이제 시간과 관계 다른 이제 시간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 IQ 3000급으로 똑똑해지기. 그렇게 똑똑해서 뭐 할까 싶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읽기, 투명인간 되기, 하늘 날기, 남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초능력. 이것도 참 특이하죠. 남의 능력을 빼앗는 초능력. 도라에몽 주머니. 이것도 뭐냐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도라에몽이라고 주머니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다 나와요. 필요한 게 다 나와. 도라에몽 주머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초능력. 만지는 것마다 만지는 게 다 돈으로 변하는 능력. 병에 걸리지 않는 능력. 초당 10,000원씩 생기는. 그 다음에 생명 연장, 사람 살리기. 특이한 것도 하나 있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능력이지만 그냥 동경하기만 할 뿐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앞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던 그런 능력들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갖고 싶다 이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지는 것마다 돈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동경하기만 할 뿐이지만 사랑의 초능력, 사랑이라는 초능력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갖추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한다? 쉽게 말하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언어를 익힐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독일어, 스페인어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른 그런 사람의 방언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도 미국인을 만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언어까지.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 트이면 다른 것도 트인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만큼 시간을 또 열정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그냥 만나면 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말을 할 수 있다.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처럼 하나님과 직접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근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직접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 볼 때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 학생들은 공부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초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맛일까요? 맛도 중요하지요. 또 비주얼. 얼마나 참 이렇게 먹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보기 좋은 떡이에요? 네, 맛도 좋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양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입니다. 위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에요.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에 다 잘하는데 요리도 잘해요. 시간 내에 다 만들어요. 아주 다 잘해요. 말할 흠 잡을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 시험장에만 가면 불합격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시험장에 가고 그래서 자기 시험장 가면은 왜 여기처럼 못 하겠어? 시험 기간 내에 못 냈어? 아니 다 냈대요. 근데 왜 떨어질까? 계속 떨어지니까 이상하네.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자세히 살피던 교수님이 자기야 혹시 시험 볼 때 그 반지 안 뺐어?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반지 빼라고 했잖아.
자기는 다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요리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된다고 첫날부터 강조했어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반지 그 사이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요리하는 사람 반지 끼면 안 돼요. 또 매니큐어? 손톱 끼러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매니큐어도 안 되고, 손톱 무슨 뭐 해도 안 되고, 절대로 손톱 다 짧게 깎아야 되고, 하여튼 심지어는 손톱에 상처가 나도 안 돼요. 그러면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저기 하고, 이 손가락에 끼는 씌우는 그게 있어요. 옛날 골무 같은 건 하여튼 고무로 된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시험장에서 이제 실리콘 장갑을 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다치면 감점이 되면서 그걸 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 반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됨과 동시에 감독관들의 눈은 뭐부터 바라보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체크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개인의 위생 상태예요. 제가 이제 시험장을 몇 번이 중식 때문에 몇 번을 갔는데, 그 조리고등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보러. 근데 한 친구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저 친구 또 왔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친구가요, 이 조리복이 가방에서 꾸깃꾸깃해갖고 나와서 꺼내서 입어요. 그걸 보고 누가 점수를 주겠냐고요. 제 다음에 또 오겠다. 또 아니나 다른 거에 또 오고 또 오고. 위생 상태부터 봐가지고 위생 점수가 감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아예 채점을 안 해버려요. 오지도 않아요. 이미 다 제껴놔요. 아무리 맛있게, 아무리 제 시간에,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내놔도 절대로 그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위생 점수에서 감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예 채점 안 해서 그 다음부터 다 0점이에요. 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한참에 이제 배달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배달 음식점, 저희 아이들이 그 음식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배달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는 이제 배달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홀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 이런 주택가 밑에 상가에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조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식자재가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닥에 굴러다녀요. 막 다. 어디다가 선반을 해서 올려놓으면 좀 더 나을 텐데 바닥에 굴러다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뭘 봤냐면 길가에 막 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 그걸 먹고 싶겠냐고요, 저 같으면. 야, 그거 어디서 한다더라 했더니 우리 누군가가 아빠 그거 시켜 먹을까? 아니, 식자재를 바닥에 깔아놨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러니까 홀 손님을 안 받는 거죠. 배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인데 집에서 그걸 시켜 먹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먹잖아요. 얼마나 그 위생 상태에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엔 다른 일들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위생 이래갖고 어디 징계 먹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게 사람 먹으라고 만드는 거냐 저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일할 때 가까이 있던 중국집에 짬뽕이 맛있다고 가서 먹었는데, 거기에 납품한다고 냉장고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못 가요. 너무 더러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사랑이 있어야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소용이 없어요. 전도도 구제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선교 예산을 써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노인정 거기에 그 양말 사다 주고 그리고 했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게 무슨 구제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양지에 이게 결혼하고 갔을 때에 청년들이 그 제 너머 이제 이쪽으로 저 산 너머에 그 장애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들을 돕고 싶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양지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은 직장인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청년부 재정이 좀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좀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가서 거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장애인교회 이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을 돕고자 합니다. 형제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후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장애인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물론 이제 갈 때 뭐 간단한 거를 뭐 우리가 함께 이제 뭐 다가와야 할 것은 우리가 준비해 가지면 그 이상의 것은 준비하지 않았고 가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돈만 붙여주고 후원금만 붙여주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나중에 이제 1년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고 하는데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애인을 도우려고 갔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행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오래 참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인맥도 다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올해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안산 시민들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해외를 나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